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2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그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켜보지 못하고 그저 한 해 한 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아야 되고 그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저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벌써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향해서, 그 열매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인가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인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 변화와 그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맺혀질 수 있도록 마르지 아니하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이 세상 다른 것 가운데 멸망한 곳에 나의 뿌리를 좀 더 뻗치고 있는 나의 삶이었다면 주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경고함을 받게 하시사 주 앞에 자백하고 나아갈 때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가 정말 이 한 주간의 삶을, 아니 나의 평생의 삶을 그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새롭게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되시도록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그 확신을 가지고 경배의 찬양, 구주의 사랑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산상수훈 11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한마음버는 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몇 가정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으시고 정상화가 돼서 함께 영광 가운데 예배 드릴 그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준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2가정, 월요일 날 2가정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보니까 한 주엔 2가정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스케줄이 비어 있으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편한 날짜를, 시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 8시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미접촉 종족, 제가 종종 말씀드린 그 미접촉 종족 입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그 리거레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간, 동부, 서부, 또 홍콩에 있는 시간, 이렇게 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 358개 종족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족을 어떻게 입양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협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영어가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보면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8시 시간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좋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창에 링크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우리 2월 달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2021년도에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 때 우리가 또 필요하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필요한 말씀을 듣고요.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신 맞으신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김숙훈 권사님 새가족 팀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는 우리가 밝히지 않지만 날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새로워지시고 또 젊어지시니 경 권사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권사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나눌 그런 피조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김숙경 원사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또 그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에 이 귀한 날을 기억하는 그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우리 교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손자들을 돌보며 또 중보 기도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벌링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확신 가운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내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럭에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지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느림이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이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이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우리 한마음 벌린 동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심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도록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시도록 그런 나의 심령이 되도록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신속히 백신이 보급되도록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와 욕심에 따라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을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팬데믹 기간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영혼들을
저희들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쳐주시고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이 개발되어 팬데믹의 끝을 볼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애쓰고 수고하신 과학자들과 행정 강요들, 의료팀과 방역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움을 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뒤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집단 간의, 종족 간의, 나라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를 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립되어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세계 후원 단체들의 손길을 통한 구호품들과 의약품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미전도 종족 서벤가 지역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박상수 선교사님의 사역들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아멘. 단약구리와 성전 건축 과정도 간섭하여 주셔서 걸림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업으로 주신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온라인으로 수업하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힘든 일상을 지내고 있는 자녀들이 잘 버티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이 고통의 흔적으로 남지 않도록 그들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구하옵기는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사는 동안 각인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M 사역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유한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학업과 사역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닮게 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벌링턴 한마음교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쓰고 힘쓰시는 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 지켜주셔서 아멘. 힘 있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로마서 강의의 쉬운 6번째 변화의 실체 11번째 시간 변화의 증인 소제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라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발라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발레에게 문안하라. 아레소블루그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여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드오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의 자매와 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1월에 시작한 로마서의 여정이 이제 이번 주를 이후에 이제 3주가 남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가 7월을 회개와 회복의 달로 보냈고요. 그리고 로마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느냐고 1년 안에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한 3개월의 시간을 더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변화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로마서 강의 설교로 진행되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팬데믹 국면도 백신의 능력으로 곧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백신 5단계 접종 중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맞는 그런 2단계가 8월 초 정도로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마음 운동 가족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이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드렸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지금 최근에 현장에서 한 2가정 정도, 3가정 정도 오고 계시는데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온통 사방이 막힌 듯한 이런 팬데믹 기간 중에 변화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배운 후에는 나의 이런 모습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절대 안 바뀌어 라고 더 이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죠. 차라리 복음을 난 잘 모른다고 로마서를 배웠지만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편지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이들의 이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런 27명의 변화의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고요. 또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8명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복음이 모든 차별을 없애고 당시 사회의 문화를 번역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이름이요, 그 당시 여성의 이름이 남성보다 먼저 언급되었고요. 또 종의 이름과 헬라어 단어를 잘 보면 어떤 이름은 이건 종이 쓰던 이름이거든요. 종의 이름과 또 한 도시의 재무관, 이 시장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있었는데요. 한국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그 집안의 종과 양반의 그 주인이 같이 후보에 올라갔죠. 둘 중에 한 명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다 주셨는지 이 종이 장로로 장임되고 그 주인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전혀 분란 없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존경해지고 또 집에 가서는 주인을 존경하는 종으로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다는 그런 한국 교회의 기록에 있기도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바울은 각 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간단한 수식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인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경험한 저희들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변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실 것인지 오늘 소개되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 베베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변화의 증인 중에 제일 먼저 베베라는 여집사가 나옵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일꾼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요, 디아코논이라는 이 집사의 여성형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베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는 여성이었지만 바울의 보호자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여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도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이 적게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에는요, 보호자를 의미하는 그런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성에게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와 남편이 일찍 죽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남성 친척이 대신 후견인이 되어서 그 여성의 보호자 역할을 꼭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여성은 자녀가 3명 이상이 있을 때에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그 한 여성 베베라는 여성은 도리어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 도시의 그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아마도 이 베베는 빌립보시의 그 옷감 장사였던 루디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무역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여서 재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모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로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인하여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헌신한 베베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가고 있는 베베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로마에 있는 동안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2000년 전 로마 시대였지만 여성이 남성의 보호자 후견인이 되었고 많은 이들의 보호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여성 목사와 여성 안수 집사를 세우지 않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단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침례교회의 이해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말하기 전에 바로 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남성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유혹은 여성이 먼저 받아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여성이 남성을 다스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가정 안에서 배우자끼리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각자의 그 역할과 마땅히 해야 될 태도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도록 자기 목숨을 내서 아내에게 사랑하는 걸 요구하고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요 권위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성에 근거하여 설명을 합니다. 너의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약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 역할은 남편이 감당해 주는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는 것이 편하고 왼손잡이가 왼손 쓰는 것이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침례교회 2000년 메시지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스림의 역할을 해야 하는 목사직은 남성에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 직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한인 침례교회에서는 남성만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이것은 안수 집사의 그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본래 집사의 취집, 집사라는 직분은 그 옛날에 그 단어 그대로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이렇게 맡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사의 취지보다는 안수하에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세움으로써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수하에 세우는 안수 집사는 남성에게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수 집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변화의 첫 증인으로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내세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역할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본이 될 만한 인물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요,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무려 600마일을 가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여기서 아탈란타, 그치요? 아탈란타에 있는 영상원까지 여러분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리고 이 로마서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편지입니까? 만약 이것이 중간에 분실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웅장하고도 대단한 교리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여성인 베베에게 맡긴 것입니다. 더구나 집을 떠나 장기간 먼 거리를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베베는 싱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베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 교회의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집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용감한 남성보다도 바로 여성 베베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여성이라는 당시 사회적 차별을, 또한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의 캐비넷 이 장관 중에서 데브라 할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Secretary of the Interior, 내무부 장관인데요, 바로 이분은 미국 최초로 네이티브 인디언 중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중에서 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 인디언들은요, 미국 사회에서 늘 피해자죠. 그리고 소외된 기층으로 취급되었는데 이 원주민이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원주민들 그 보호구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살 곳이 안 됩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든 땅을 잊어버리고 저더러 정말 그 난민들도 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그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장관이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회에 베베와 같은 복음의 증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약으로 이끌어진 그런 사회 구조 가운데 모든 편견과 창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성장한 한 어린아이를, 가난한 한 여성을, 기력 없는 노인을, 병약한 자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부하다, 강하다 생각한다면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남들도 나를 볼 때 참 볼 것 없다, 기대할 것 없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베베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영원토록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저희 한마음 월평교회가 이 지역의 역사적인 교회로, 마음 있는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교회로 리스트업 될 때 과연 어떤 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변화의 증인으로 소개한 인물은 부부가 동역자로 헌신한 그런 가정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들이 만나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처음에 소개될 때에는요, 이 부부가 소개될 때는 아굴라라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부를 쓰길라는 아내의 이름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을 한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주로 아내의 이름이 브르스길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아내의 역할이 더 컸었나 봅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요, 자신의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였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됩니다. 저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아가야,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그때 때마침 이 로마에 있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디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다 고향 떠나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곤도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은 함께 만나고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부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3차 선교여행할 때 다시 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이때 다시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2차 선교여행 때는 주로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3차 때는 주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무슨 일이었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담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이익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분을 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막 온통 모든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시위와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에 어떤 디테일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목이라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 브루기스라와 아굴라가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정착해서 가정교회로 섬기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을 피신시켜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바울의 사역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지금 죽더라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통하여 이 선교사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성난 군중, 에베소의 그 성난 군중들의 그 위협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바울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내놓고 동역자를 위하도록 했을까요? 물론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들 부부를 변화시켰고 변화의 두 번째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웁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희생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별거 아닌 것을 여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한 헌신에 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서를 쓸 때 보호자나 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결혼 전에 헌혈을 하면서 골수도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결혼 후에 어느 날 골수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저희 골수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전신을 마취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이식은 못 해드렸지만 그때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내 생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 아내와 남편의 이 모든 목숨을 내어주기에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죠. 나는 되지만 당신은 자녀들 때문에 살아남아 있어야 돼. 아니면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당신 죽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긴다는 거, 이거 참 큰 복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열매일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가정에서부터 익어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자일까요? 남편 팽개쳐놓고 핍박을 견뎌가면서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는 그런 여전도 회원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내가 시험에 들던 말던,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던 말던 그저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9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순종하기 힘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 희생할 수 있는 남편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그런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근데요, 참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면 어쩌면 사모님이 이 남편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포기를 했든지 다 이해를 하는지 별로 목사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인데 사모님을 참으로 끔찍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성격이 똑같아서 그런 것인지 뭔지 몰라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참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참 이 공연이 옆에서 보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 부부는 좀 다른 점이 많아서 티격태격 싸우기는 자주 해도 이 서로를 좀 보완해 주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부했었는데, 은근히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꿈속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책이 없어도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너희 부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꿈속에서 갑자기 저한테 이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냥 꿈이긴 했지만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제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그 목사님 부부는 한국에 계시는데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40대 후반인데도요, 뭐 신혼부부처럼 뭐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이 막 그냥 페이스북에 막 절절 흐릅니다. 여전히 좀 삶은 쉬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한마음머리통 가족분들 가운데는 아직은 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는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 한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은요,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도한 열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의 증인으로 바울이 내세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에 우리가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되 목숨을 다하도록 섬기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믿음이 각각 그 분량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헌신함에 있어서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관없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인 아굴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브루스길라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인정받아서 이름이 먼저 나왔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부분은 가정 안에서는 철저하게 질서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부 인사를 할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아글라와 브루스가의 집에 있는 그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굴라가 브루스길라보다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거 말고는 항상 브루스길라가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굴라가 먼저 호명됩니다. 왜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서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섬기는 이 교회의 안분을 전할 때에 브루스길라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남편인 아굴라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가정을 열어 교회가 되도록 섬긴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을 목숨을 걸고 건져주는 이후에 바울은 이제 피신해서 고린도 쪽으로 마게도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들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상황이 안 돼서 아마도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초기 유대인들의 핍박뿐 아니라 후에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공공장소에서는 회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매주 모인다는 거, 가정을 개방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또는 예배 후에 식사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섬겨야 되죠. 그러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도록 헌신되어 있는 부부였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 모임이 쉽지는 않지만 초대교회는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 모임을 했기 때문에 지체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개방하여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오픈하여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 보고 있는 퀴틴 그 교제 묵상 나누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공동체에서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을 그 안에서 적용하는 것을 간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묵상병을 하라는 것이고 미션홈을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션홈은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만 가능한 사역이죠. 저희가 13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헌신할 믿음의 부부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6절부터는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로마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볼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걸려도 일일이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특징별로 나열해서 좀 중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수고한 이들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벗이 바울과 함께 갇혔고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은 이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랑하는 이들 암블리아와 스다와 버시와 에베네도, 동역자 우르바노, 인정을 받은 자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 건소, 또 내 친척 헤르디온과 드로니고와 유니아,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들, 택함을 받은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형제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마, 허마, 빌로로고, 네레오, 올름바, 마지막으로 자매들 율리아, 또 네레오의 자매. 이들의 로마에 있었기에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250년간의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까요? 결국에는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다스린 전 영토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유럽의 복음화와 전 대륙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한국 초대교회에 있어서 잊지 못할 변화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천당 우리 최건능 목사님, 평야의 대부흥과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우리 길선주 장로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애국자 안창훈 선생님, 사랑의 원조탄 손양아 목사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벌링턴 지역이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이 되도록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마음 벌링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의 수식어를 지금 새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내게는 어떤 변화의 열매가 있을까? 열매는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시간과 환경의 연단을 통과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채우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 1년 전에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표면적이고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긴 복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심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심겨졌던 그런 복음에 걸음을 주고 가르치기를 한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으셨고, 아니 최근에도 이곳으로 보내주고 계시고, 6년 전에 세워지신 이런 한마음버린 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마음버린 동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변화의 증거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변화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것은 변화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영혼에게 열매의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진리를 믿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이 가로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 이로도 웃어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이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이것을 함께 예배드린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이 정말 이 시간대 주일날 일요일날 편히 쉬고, 아니면 더 돈 벌지 뭐 들을 게 있다고, 뭐 좋을 게 있다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이 교회 성도로, 우리 한마음버린 교회 성도로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왜 심으셨다고요? 변화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하실지라도, 아무리 그런 척박한 가운데 그런 삶의 환경이라도 이 복음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늘의 풍성한 온한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가작한 연약한 우리들을, 이 부족한 우리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면 가능하다고, 복음이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알라마스 카운티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비록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변화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관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알라마스 지역 가운데 비록 하나님들이 많지는 않지 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작은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이방하며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6년 전에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예배하셨던 분들,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깊게 하며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려내리며 변화의 증인이 되고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신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소망할 때,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채워주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하는 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이곳으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두어서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변화의 증인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 낙심케 하고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 이 재물의 주인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오래 이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며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을 심어줘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변화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이름 앞에, 연약한 나의 영혼의 이름 앞에 변화의 수식어가 생기게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 한마음 블링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카톡에 열매를 맺으실 분들이 누구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